설교 제목은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시작과 마무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에 대한 영상 지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이 맨 처음에 전도한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이지요. 거기 갔다가 전도하고 쭉 올라가서 배 타고 버가에 가서 복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 저게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에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되돌아옵니다. 쭉 되돌아와서 이제 아탈리아에서 이제는 구브로로 안 가고 안디옥으로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바로 온다는 내용입니다. 저렇게 1차 전도 사역을 한 겁니다. 저 기간이 무려 몇 년이라고 그랬죠? 4년간입니다. 저 길을 4년 동안 전도하다가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왔던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로 간 이유는 구브로가 그 당시 리더였던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이 안으로 굽지요. 바나바도 예수 믿고 좋으니까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내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해서 구브로 섬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간의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선교사역 시작을 잘했다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마지막도 잘 마무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하지만 시작을 잘하다가 중간에 과정이 나쁘고 마무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끝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시작도 잘했고 마무리를 잘 지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마무리는 전부다. 그랬습니다. 시작은 반이다. 근데 마무리는 전부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도 보면 시작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창조하십니다. 근데 중간에 인간이 범죄해서 뒤치락 엎치락 범죄하고 멸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에덴 동산보다 더 훨씬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 시작도 잘하시고 마무리도 아주 잘하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작도 잘하지만 마지막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뒤끝이 좋은 사람이 혹시 실패해도 뒤끝이 좋은 사람은 또 한 번 재기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그 사람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를 보면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잘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끝이 좋은 사람, 마무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마치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안타까고 속상한 일이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요, 푸틴이 옛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옛 소련의 회복, 옛 소련의 영광의 회복. 근데 사실은 잘못 시작한 겁니다. 동기가 나쁜 거거든요. 옛 소련의 영광이라는 것은 스탈린의 독재의 영광이에요. 3천만 명을 죽이고 독재국가를 만들고 공산국가를 만들어서 수없는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리고 자기들 공산주의자들만 떵떵거리고 힘있다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 독재국가, 그 제국주의의 영광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회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목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결국 멸망할 거예요.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 전쟁 얘기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핵전쟁의 공포가 최고조에 들어서 혹시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아직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아직도 구원해야 될 내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더 시간을 남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해서 여러분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세요. 푸틴처럼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자기도 망하고 마무리도 안 좋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세상에 참 안타까운 것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기가 악하고, 그래서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 주고 망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시작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나중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가장 좋은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작은 잘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다시 한번 읽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결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인생의 목표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아주 뚜렷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 믿음을 굳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경험한 그 천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멸류가 남았다고 고백하는 그분처럼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 흔들리지 않은 목표,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온 이유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 밑에서 용서받은 그 기쁨, 천국과 지옥을 보고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부모님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수많은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참고 또 참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같이 불러보죠. 나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도 나에게 아직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찬양할 수 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목표가 많지만 이 가장 소중한 목표는 놓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의 상급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일 때 우리는 날마다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의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 짓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관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도 마귀가 이런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이런대로 떠아리 저런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행복에 취해 있다가 그 행복에 취해 있다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살다가 천국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 막 소망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둘러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기뻐하고 찬양하자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찬양해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진,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빛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새로 입은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저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내 안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 쓰는 것, 내 행동에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 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야, 죄 지어도 괜찮아, 뭐 좀 그까짓 거 하고 죄악을 감추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 죄를 짓고도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변명하고 반역하게 하는 것이 마귀고요. 죄를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 죄를 정당화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별거 아니거든요. 뭐 서로 얘기하다가 서로 원망 들으시고 그렇게 잊어먹고 사는데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혹시 생각났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놔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 화해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천국은 말이죠, 죄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니,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은 회개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7번씩 7번까지 내가 용서하마. 그래도 용서한 죄는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문제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신비스러워요. 나를 미리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신비가 크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그것도 진실이. 보세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일부러 그 집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쳐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냥 아무나 살린 게 아니에요. 다 살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사로였기 때문에 살리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반대로 다윗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범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침상이 썩도록 회개합니다. 그 눈물로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가슴이 터지도록 눈물을 흘리고 심장이 썩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이기도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영적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항상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오셔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일균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 아시죠? 안다고.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사로 가서 벌써 한 20년 동안을 자기에게 매일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현대 아파트 사시면서 우리 교회가 문 딱 열고 나오면 화장실이 좀 현창 오래돼서 화장실에 냄새 난다고 본인이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거든요. 묘동교회 장로예요. 그때는 한수 집사였는데 그분이 자기 돈을 들여서
늘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화장실 고쳐주신 분이에요. 근데 작년 겨울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선교지가 어려웠는데 아무 대가도 없이 20년을 선교원금을 고맙고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물질이 소중해요. 그러나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내 영혼아 네가 이제 평안히 쉬어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영혼이 있음을 알면서도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행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좀 더 가지려고 남을 속이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남을 손해보게 하지 마세요. 도리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제패했죠. 근데 빨리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빨리 죽었을 때 그분이 유언을 했지요. 내가 들어갈 관 양편에 구멍을 2개 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몸은 속에 넣되 팔은 밖에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제패했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죠.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에 면류관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한 200km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악을 행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요. 거기까지 쫓아와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제가 정릉에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 우리는 놀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막대기 가지고 칼 만들고 창 만들고 그리고 싸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뭘 가지고 싸워요? 짱돌 가지고 던지고 싸웠어요. 혹시 장로님 안 그래 보셨죠? 저희가 정릉에 살았는데 미아리곡에 넘으면 도남동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좀 그래요. 삼양동에 미아동 애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패스하면 돌 던지고 싸웠어요. 돌 던져가지고 머리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저도 지금 여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돌 맞아가지고. 근데요, 돌에 맞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근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질 끌고 밖에 내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깨어난 거지요. 살아난 거예요. 깨어난지 살았는지 살아났어요. 그럼 바울이 벌떡 일어나 살아나가지고 할 일이 뭘까요? 야, 하나님께 나를 죽었다가 살린 거야. 이거 봐, 내가 돌에 맞았다가 다시 살아났어 하고 자랑하고 간증할 만한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툴툴 털고 아마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흘릴 수도 있죠. 피 대충 닦고
자기를 죽도록 돌멩이를 던진 사람들에게 다시 가요. 자기를 돌로 던져서 죽게 만든 사람들 향해서 다시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돌을 던져봤기 때문에 알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자기 죄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돌로 치는 거거든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돌에 맞아 죽어봐도 중요한 건 저들이 돌멩이 던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돼.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은 돌에 맞아도 또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오늘 러브 천사 하지요? 이거 그냥 가져가셔서 성경책에 넣어놓지 마시고 기도하고 안 오시는 분들 구원하려고 이름 적으셔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또 전하잖아요. 그래서요, 복음은 그냥 우연히 복음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릴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 대충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해야 생명이 구원된다니까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게 아멘.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까. 남편들 위해서, 아내들 위해서, 부인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가치가 있어요. 하늘의 생명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조롱하기도 해요. 너희들이 뭐냐 도대체. 근데 우리에게는 사망아, 너를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에 맞아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치 있어요. 마지막 날 보십시오. 영광의 부활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구원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돌에 맞을 가치가 있어요. 요즘에 야구 시즌인데 어디가 1등하고 있죠?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가끔 보면 야구, 여기 팬들 계시죠? 각 팀마다 중요한 투수가 있는데 마무리 투수들이 있어요. 마무리 투수. 7회전까지 8회전 중반까지 1점 이겼어요. 그럼 그거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투수를 내보냈는데 마무리 투수가 얻어맞아가지고 역전당하면 그거 몇 번 하면 그 팀은 져요. 그리고 우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잘하는 마무리 투수가 나와가지고 8회 말부터 나와가지고 한 획이 던지는데 딱 삼진을 잡아가지고 게임을 승리로 이끌면 막 난리가 나죠.
그 마무리 투수가 잘하면 팀이 우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중간에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기도 해요. 마지막까지 잘 살아서 사도 바울처럼 마무리 잘하고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을 보십시오. 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끝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세마포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유혹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상급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에 맞아도 이 길은 가치 있는 길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영원한 길은 가야 되고 천국은 가야 해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참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의의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